네, 우리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또 우리 가윤이네 식구들 정시에 도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는 시간이 정시죠. 우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또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일을 참 매일 누리고 사는 것이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자,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난 성읍이 무엇이었죠? 예,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오래된 도시라고 그래요. 그 아마 1930년대에 아마 고고학자들이 그 땅속에 묻혀 있는 여리고를 발굴을 해내서 현재는 이제 그 여리고 성터가 있는데 아주 이제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해서 성읍을 만드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제가 이제 고향이 경주인데 경주에 가면 바늘성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주가 시가 이렇게 거의 평지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이렇게 언덕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가 편편해요. 그래서 이제 바늘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제 바늘성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그렇게 성을 지으면 뭐가 유리하냐면 성은 높아야 되잖아요.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서 아래쪽을 방어하면 훨씬 쉽기 때문에 이제 성벽도 쌓기가 좀 이렇게 언덕 같은 것이 있으면 성을 더 높이 쌓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여리고 성을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뭐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물론 옛날하고 지형이 많이 바뀌었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언덕처럼 생겨서 위에 이렇게 평평한 그래서 그 언덕을 둘러가면서 그 축성을 한 거죠. 성을 쌓은 것이죠.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40년 전보다 상황이 나아진 것은 없었어요. 자, 가나안 거민들은 여전히 튼튼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들에 거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외적으로 볼 때는 그들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벌판에. 집도 어때요? 집도 뭐 벽돌집 이런 것도 아니고 천막 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전쟁이 어떻겠습니까? 천막 속에 40년 동안 천막살이 하면서 온 사람들하고 성을 쌓고 잘 무장된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성읍. 그래서 그 40년 전에 열 정탐꾼들이 그 성읍의 그 가나안을 둘러보고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했을 때, 자, 그 보고가 어땠습니까?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죠? 자, 낙심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그 보고를 듣고 이렇게 말하죠. 백성들이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어디에 닿았다고요?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지금 그때나 지금 이 40년 후에 지금 이 상황이나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40년 전에는 그들이 놓쳐버린 것이 있고 지금은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은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그 다음 모든 것은 모든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벽이 하늘에 닿기까지 높이 쌓았다 한들 또 아무리 튼튼한 돌로 쌓았다 한들 또 아무리 잘 무장된 군사들이 많이 지키고 있다 한들 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참여하시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으로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성문을 굳게 닫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죠. 네, 전쟁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성은 사실 그런 용도로 성을 쌓는 것이죠. 자기들을 적으로부터 방비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들었어요. 당연히. 거기에 누구도 살고 있습니까? 라합도 살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라합에 대해서 우리 본 바 있죠. 그리고 그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았어요. 왜? 여리고성은 거기서 가까운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이미 그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태를 다 살피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은 라합처럼 그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만 믿어도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이름만 믿어도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어디에 다 전파됐습니까? 그 가나안, 여리고 성, 가나안 온 땅에 다 이미 전파된 것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주셨을까요? 예? 자, 우리 시대마다 보면 그 당시에 모든 우리가 말하는 소위 강대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애굽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예. 자, 모세를 통해서, 아니 또 그 전에 요셉을 통해서 왕궁에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다 전파되었습니다. 또 바벨론 어떻습니까? 전파되었습니까?
다니엘 4장을 보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4장을 썼어요. 그의 신앙 간증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하늘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 또 만나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바벨론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다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메데 페르시아 다 전파되었어요. 헬라, 로마 시대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듣고 이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문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굳게 닫았다. 굳게 닫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래? 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고 당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굳게 닫았다.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해서 전쟁을 하겠다는 의미였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자, 이 땅을 소유하기 전에 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다. 충만하지 않았다. 가득 차지 않았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잠시 어디로 보냈습니까? 애굽 땅으로 보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 모든 능력을 듣고도 그들이 성문을 굳게 닫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의 죄악의 잔을 마지막으로 다 채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었는데 이 가나안 땅은 자, 이 여리고는 그들이 차지하게 될 첫 번째 성읍이었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을 정복하는데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작전을 세우셨어요. 그죠? 작전을 세우시고 이 작전은 이스라엘인들의 최고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계산된 그러한 작전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여호수아 6장을 보겠는데요. 이 작전은 세상의 어떤 전쟁사에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작전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니까요. 또 세상의 어떤 병법 책에도 이런 전쟁을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자, 하나님께서 친히 작전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3절부터 볼 수 있는데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예.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제 이 작전을 실행에 옮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11절부터 보면 좀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죠. 자,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 진을 정돈하고 또 이제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법궤를 메는 자들 또 앞에 이제 무장한 군사들 또 뒤에 후군들을 이렇게 이제 다 정해서 이제 나아가는 것을 우리 8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9절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자, 11절 보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한 바퀴 조용히 돌고 다시 진으로 돌아와서 쉬었다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날 12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참으로 이상한 작전이죠. 그렇죠? 자, 이 일을 며칠 동안 했다고요? 여세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자, 우리 여기 보면 이런 성경 읽으면서 많이 나온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어떤 숫자가 많이 나왔죠? 자, 무슨 숫자가 많이 나왔죠? 예,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어디에 그 숫자가 나왔죠? 7이라는 숫자가? 자, 7 양각 나팔. 그러면 그 나팔을 하나씩 잡았기 때문에 그 나팔을 누가 불었죠? 제사장들이 불었죠. 그럼 제사장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7명이요. 예, 7명의 제사장들이 7개의 양각 나팔을 가지고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예, 7일 동안 불어요. 7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은 그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아야 돼요? 7바퀴를 돌아야 돼요. 안식일도 들어가 있고. 예, 안식일에 아무래도 하루가 끼겠죠. 안식일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안식일에 7번 돌아가. 뭐 일을 더 많이 했네. 예, 여기 제7일이 꼭 안식일이라는 의미는 없는데 모르겠어요. 안식일이었는지 아닌지는. 아마 안식일이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자, 하나 우리 제7일 자꾸 제7 하니까 우리 오늘 제7일 안식일이 생각나죠? 자, 이 안식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된 것을 예. 감사하고 즐기는 누구의 안식일이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안식. 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여세 동안에 모두 마치시고 그 일이 다 마쳐졌으므로 그분은 이제 안식하신 그날이 바로 일곱째 날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7일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수, 완전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또 나팔도 보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무슨 나팔을 쓰냐면 은나팔을 썼어요. 은으로 된. 그 은나팔 소리도 크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슨 나팔을 썼죠? 양각이 무슨 말입니까? 양의 뿔. 예, 양의 뿔. 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양의 뿔이죠. 예, 수양의 뿔을 그것을 이제 나팔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모으거나 할 때 사용을 했는데, 자, 여기 7은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그분의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각 나팔, 이것은 양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지금 전쟁이 지금 누구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또 여기 제가 한 절을 빠뜨렸는데, 여기 또 지금 이 작전 중에 특이한 것이 있는데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무엇하지 말라고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라. 너희 음성의 목소리가 나오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외치라. 자, 그러면 7일 동안 여리고를 몇 번 돌아야 합니까? 6번, 13번. 예, 총 13번을 돌아야 되죠. 자, 그러면 7일 동안 13번 동안 여리고를 돌 동안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예,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외치지도 말고 수군거리지도 말고, 이거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야 이거? 예.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서로 질문하고 서로 수군거리지도 말라는 것이죠. 자,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육신 속에는 아마 우리도 거기에 돌았다면 돌면서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7일 동안을 아마 우리가 그렇게 돌았다면 우리 생각 속에는 수많은 물음표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을 겁니다. 왜? 그죠? 왜? 자,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각은 믿음의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의문을 던지고 거기에 시비를 걸려고 하죠. 자, 그러나 지금 이 행렬 가운데는 어떤 종류의 수군거림도 없었습니다. 오직 거기에는 무슨 소리만 있었을까요? 제사장들이 그 행군에 맞춰서 부는
나팔 소리와 이제 그 모든 백성들이 지금 행진하는 발자국 소리, 그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참으로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가장 현저한 어떤 믿음의 증거 중에 하나였죠. 자, 이 일은 사실은 40년 전에 일어났어야 할 일이죠.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바로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상황은 똑같은데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 자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자기 그 육신의 모든 소리들을 냈어요. 그리고 울고 불고 원망하고, 자, 그런 중에 무엇이 묻혀버렸습니까? 진리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은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원망 소리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가서 그들이 행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불가능하죠. 그렇죠? 자, 이것은 대단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으면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인내하면서 조용히 행진할 믿음을 그 4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은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성을 돌고 있죠. 자, 그러면 그들이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들에게 이 시간들은 마지막 이제 외치라고 할 때 외쳐야 할 그 큰 외침을 위해서 그들은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그렇죠? 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먼저 그들의 육신 속에 있는 모든 여리고를 그들의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들은 무엇을 정복해야 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그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여리고들을 먼저 정복했어야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자, 우리의 병기는 무엇이 아니라고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그런데 그 병기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무엇이라고요? 강력이라. 아주 강한 힘이라는 것이죠. 자, 5절 무엇을 파야 돼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내 생각들, 이론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파하는 것이다. 그것을 파는, 그것이 가장 큰 뭡니까? 가장 큰 승리라는 거죠. 그 뒤에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는 뭐 이렇게 여리고 무너뜨리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는 일이 아니에요. 일. 그렇죠? 자, 그리고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금방 읽은 거죠. 저 뒤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이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이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자, 그 다음에요.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자, 지금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무엇이 복종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생각,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되는, 복종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여리고를 13바퀴 도는 동안 그들 속에 수많은 육신의 질문들이 나올 수 있었겠죠? 수없이 육신의 생각은, 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좀 우리 잘못된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온갖 생각들이. 자, 그들이 한 바퀴, 두 바퀴, 13바퀴를 돌았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어땠어요? 처음 돌 때와 마찬가지로 13바퀴를 돌고 났을 때도 여리고성은 꿈쩍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는 것이. 뭔가 우리 생각에는 뭔가 조금씩, 그죠? 한 바퀴 돌고 나면 성이 약간 금이 간다거나 두 바퀴 돌면 뭔가 이렇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13바퀴를 돌 때까지 다 돌고 나서도 그 성은 육중한 성읍 그대로 서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6번 씻고 나왔을 때도 문둥병은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7번 들어갈 때도 똑같았어요.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 그 성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제7일에 성을 7번 돌기를 마치고 우리 여호수아 다시 6장 16절을 보죠. 자,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제는 외쳐라. 외쳐라. 자, 여러분 외쳐라 그랬는데 뭘 외칠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있어서 뭘 외쳤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이 이야기 들으면 뭐 우리 그 흔히 전쟁할 때 이렇게 돌격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뭐 그냥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그냥 그런 걸 생각했었어요. 뭘 외칠 것이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바퀴 돌면서 아마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어요. 뭘 외치지? 분명히 외치라 그랬는데 뭐 외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못 가는 소리 낼 수도 없고 그렇죠? 주셨도다. 자, 우리 뭘 외칠 것인가? 우리 이사야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부터 4절부터 아니요. 6절부터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지금 하늘에서 이사야에게 음성이 들렸어요. 외치라. 외치라. 그러면 당연히 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물어봐야 합니까?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렇게 질문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자,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모든 인간의 모든 힘, 지혜, 모든 것은 무엇이다? 풀이다. 자, 그런데 7절 풀이 항상 싱싱하게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고 풀은 마르고 꽃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피어 있으면 그 아름다운 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참 꽃이 피면 꽃을 보면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좀 있으면 시들 건데 걱정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자,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뭘 외쳐야 된다고? 우리 인간은 풀이다. 그 다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자, 뭘 외쳐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여호수아 6장으로 가서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쳐라. 그런데 그 다음요? 여호수아 6장 16절 하단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겠나? 네? 물론 뭐 성경에도 없고 예언에도 없고 아무데 없습니다만은 제 같으면 아마 그렇게 외치지 않을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외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예. 비록 그들이 외치기 전까지는 그 성벽은 어땠습니까? 처음 첫날 돌던 첫날 그 성에 접근할 때와 똑같은 모양 그대로 든든하게 서 있었는데 그들이 외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여기 뭘 외쳤다는 말은 여긴 안 나와요. 그렇죠? 자, 외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고 외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치니 어떻게 됐다고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죠.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오는 것이죠. 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자,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일 동안 예. 여리고를 들어가는 성입니다. 자, 믿음으로 그들이 이래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이제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굳게 닫힌 그 성문과 함께 모든 성벽들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으로 진격에 들어갔죠. 자, 그래서 그 우리 여호수아 6장 21절에 보면 (6장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 지금 이건 누가 전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돌려라? 나에게 바쳐라. 자, 그것이 무엇이었죠? 자,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 우양과 나귀를 다 어떻게 하라? 칼날로 멸하라. 참 이게 보면 하나님 굉장히 잔인하신 것 같죠? 네. 자,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좋아서 그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우양 모든 짐승들을 죽여서 나에게 바치라. 하나님 그거 좋아서 하나님 그것을 받기 위해서 바치라고 하셨겠어요? 자, 그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곳에는 너희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성읍 안에. 이 불신의 성에서
그들이 취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러나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라합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결국 그러면 이 여리고 사람들은 왜 멸망한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한 거예요. 자, 그것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장정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다 멸망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당한 것처럼 이 여리고도 어땠습니까?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두가 믿지 않은 것이 아니죠. 누구는 믿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성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라합이 있었어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자, 그들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으로 임하셨는데 그들이 그 생명을 향해서 문을 굳게 닫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거만한 성을 영원히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불신의 성. 그곳에서는 너희들이 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왜? 이 성은 거만하고 교만한 하나님을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성은 어떻게 영원히 멸망할 것이고 자 누구든지 이 성을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래서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요? 이 여리고성을 다시 짓는 사람은 그 기초를 쌓을 때 누구를 잃게 될 것이다. 자기의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문을 세울 때는 둘째 아들을 계자가 막내입니까? 이제 계자를 잃으리라. 자, 이 일이 일어났었죠. 자, 불행히도 언제 이 일이 일어났죠? 아합 왕 시대에 우리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히엘 사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 성은 다시 재건축돼서는 재건축 용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을 때는 그 성은 영원히 무너진 거예요. 자, 바로 우리 안에 이 불신의 성읍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원히 무너져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이 여리고 성읍이 무너진 그 역사는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누구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죠. 자, 율법의 행위로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자, 17절,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까닭으로 죄의 사역자가 되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십자가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세우면 어떻습니까? 자, 내가 나를 다시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일에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공사판에 내가 일을 하지 않는 건데 뭐가 잘못돼서 책임지라 그러면 제가 책임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혹 우리 자신이 몰라서 또 어떻게든 우리가 실수로 했다고 할지라도 자,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속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야 돼요. 그 일을 처리하는 것도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일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세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의 일이 되도록 해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해야 돼요.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에 책임을 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도록 할 때 자,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가 540장 찬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